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유혹을 마귀에게 당하셨고 그 유혹을 잘 이기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그 비결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당연히 얼마나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을까요?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3일만 해도 하늘이 노랗습니다. 그런데 40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딱 끝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이거 먹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마귀 시험 안 해도 40일 굶으면 그 돌들이 다 떡으로 그냥 그저 보일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난 유혹이죠. 그런데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한 말씀으로 딱 이겨내십니다. 그 구절이 4장 4절 말씀이죠.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떡으로만, 말씀으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경제적인 삶을 살아야죠. 돈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죠. 떡으로만 이라는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떡으로는 불충분하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가 되십니까? 떡이 중요한가? 말씀이 중요한가? 둘 다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떡보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날은 늘 경제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제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떡이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떡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다들 피곤하다, 힘들다, 나는 참 불행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어릴 적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릴 적과 지금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부유해졌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끼고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풍성해졌다는 생각보다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집보다 훨씬 큰 집에 산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거죠. 저 사람 지위는 나보다 훨씬 높다. 저 사람은 훨씬 나보다 돈을 많이 번다. 그런 사람들과 견주어 비교하다 보니 내 인생이 상대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사실 나만 생각해보면 수십 년 전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신앙인에게서 중요한 건 남들보다 내가 얼마나 더 나은 삶을 사느냐, 그게 신앙의 본질적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더 중요한 거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구원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만 확실하면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다. 이 깨달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그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말은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40일을 굶었는데 떡이 말씀보다 여전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지금부터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이론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집중해서 한번 잘 따라와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자, 화면 보시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자, 화면 잘 보시면 우리의 몸은 그저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몸은 성령의 성전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몸은 성전과 같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성전과 같다라고 하면 성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바깥쪽에 뜰이 있고요, 들어가면 안쪽에 뜰이 있습니다. 바깥뜰과 안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곳. 성소는 제사장이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 제일 안쪽에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제사장은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곳, 하나님께서 가장 은밀하게 인간을 만나주시는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이 성전과 같다고 할 때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걸 우리 몸의 구조와 본질적으로 연결시키면 뜰은 우리의 육체, 성소는 우리의 혼, 지성소는 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혼에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에 해당되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연결의 지점입니다. 그러면 저 중에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지성소가 만약에 없으면 저 뜰은 그냥 공터에 불과한 겁니다. 운동장에 불과한 거죠. 지성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육체와 혼과 영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영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만남의 접점이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삶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건강해져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해지고,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육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건강한 영혼, 건강한 영, 건강한 혼, 건강한 육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면 그게 병든 인생이 되는 겁니다. 뜰에 해당되는 육체만 강조하는 거죠. 요즘에 보면 뭐 흔히 하는 말로 몸짱, 얼짱, 이런 거, 몸 단련하는 거 엄청나게 강조하죠. 건강한 건 필요하지만 여러분, 몸이 멋있게 변한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삶은 아닙니다. 육체가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육체의 온갖 욕정에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도 건전하지 않고 내 의지도 건전하지 않고 내 육체의 모든 충동에 나를 맡기니까 나의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망가지게 되지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 건강한 혼, 그것이 건강한 육체와 연결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한번 다른 비유로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시간이라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앞에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플라스틱 그 통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깨끗한 플라스틱 통. 그 안에 아주 맑은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제일 아래쪽에, 플라스틱 통 아래쪽에 그 아주 값이 많이 나가는 금구슬이 몇 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깨끗한 플라스틱 통은 육체라고 생각하시고, 깨끗한 물은 혼, 그리고 바닥에 있는 반짝이는 금구슬은 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육체를 쓸모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이 담기고 금구슬이 담겨 있는 그 통 자체가 없으면 혼과 영이 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체, 통에 해당되는 이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담겨 있는 물이 깨끗해야 바닥에 있는 금구슬이 보입니다. 만약에 깨끗한 통에 흙탕물이 담겨 있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통은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바닥에 있는 금구슬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흙탕물 때문에. 그래서 혼도 깨끗해야 되는 거죠. 통이 깨끗하고 담긴 물이 깨끗해야 바닥에 있는 금구슬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셋이 다 필요하지만 이 셋 중에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금구슬이죠. 그래서 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혼이고, 그 다음이 육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에 큰 눌림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감정적으로 차분하지 않거나 생각이 너무 많으면 잠이 안 오죠. 영과 혼과 육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영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통해서 영이 평안하고 혼이 평안해야 육체가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영이 하나님과 우리의 매개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영이 건강해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말씀이 중요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건강해지고, 그래야 더불어서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4절 말씀의 뜻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영적으로 강건하고 혼도 강건하고 육체도 강건한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내 삶의 부흥은 오직 무엇에 있다? 말씀에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 강건해져야, 건강해져야 혼도 육체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자, 화면 보면서 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화면 보시면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성령에게 이끌리어가 빠졌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분명히 그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 구절을 넣어서 다시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살펴보십시오.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제가 여쭤봅니다. 성령 하나님이 힘이 강하겠습니까? 마귀가 힘이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힘이 강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끌고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1절 다음에 2절부터는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유혹을 3번을 받으셨던 10번을 받으셨던 설령 수백 번을 받는다고 해도 그 어떤 치명적인 유혹도 예수님을 패배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유혹의 종류와 수효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4장 4절에 말씀으로 이기셨죠. 자, 먼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이겨놓고 싸운다. 다시 합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유혹을 받았으니까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말 자체는 패배할 수 없는 거죠. 이겨놓고 싸운 겁니다. 그러면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는 것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4절에 보면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명제가 성립하죠. 따라해 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셨다? 말씀으로 이기셨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건 곧 말씀이 함께 한다 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게 말씀과 함께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성령과 함께하는 게 말씀과 함께라면 성령 충만이 무슨 충만이겠습니까? 말씀 충만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흔히들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하면 뭐 예언을 하고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만 성령 충만으로 생각합니다. 신비한 경험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예언을 못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방언을 못하시면 성령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그럼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매일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 그런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즐겁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충만해서 인생의 행복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둘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말씀 충만한 성도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다리 꼬고 앉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불경한 태도입니다. 말씀 듣다가 핸드폰 보고 말씀 듣다가 딴 생각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부득이한 일로 예배에 지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각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읽고 철저하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강단에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목사가 성령 충만한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저도 기도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다가 은혜 받으면 아멘 하시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속이 아주 불편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너무 양심에 찔려서 저건 정말 나에게 하는 설교구나.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경험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다가 양심과 말씀이 부딪혀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뜻과 다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 불편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 할 수 있어야 훌륭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전하는 저의 의무이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온 교회가 함께 말씀을 읽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온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말씀 읽고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도와주셨는가의 은혜의 경험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딱 펼쳐서 한 절 한 절, 때로는 밑줄도 그어가면서 눈으로 소리 내가면서 읽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묘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그 말씀을 보면 이제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분명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는데 오늘 읽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아, 내가 몰랐는데 내가 지금 이런 부끄러운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펼쳤을 때 마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다. 이게 말씀을 잘 읽는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The word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탁 펼치면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고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 혼에 해당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아주 맑게 정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맑은 영혼으로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육체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온전히 승리하는 비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 평생 명심하셔서 주님 말씀이 주는 은혜와 기쁨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